10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히리니 너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8절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절기 이제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와 함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절기와 관련돼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또 40일 동안 함께 하심으로 40일 주야로 함께 하시면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이제 깃드는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한 절씩 보면서 그 의미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또 함께 좀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길 원하는데요. 18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이 아비벌 뜻은 이 아비이라는 게 새로운 알곡의 날 이런 뜻이래요. 어쨌든 이 아비벌은 이제 유월절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출애굽할 때 아시죠? 그 문설주, 그 문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죠?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보고 이제 심판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는 유월
그렇죠?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6월. 그래서 그 심판이 넘어가는 그 구속의 구원의 사건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6월절이었습니다. 이제 그 날을 보면 이제 아비벌이라고 하는 거죠. 1월 14일. 그리고 1월 14일 그 출애굽의 그 역사, 마지막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피로 인해서 이제 심판이 넘어가는 그것을 기점으로 출애굽하게 되는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이 6월절 넘어가는 사건. 이제 이 6월절과 함께 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죠.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을 혼합해서 씁니다. 이제 왜냐하면 1월 14일이 6월절인데 그 뒤로 이제 일주일 동안을 이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바로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기 때문에 6월절과 무교절 같이 봅니다. 자, 3대 절기 이제 뒤에도 쭉 나오는데 이제 7.7절 나오죠. 쭉 나오는데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3대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요 세 절기가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는 반드시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하나님 앞에 이 3대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 6월절, 7.7절, 초막절 그 의미가 다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6월절 의미는 다 아실 줄로 압니다. 무교절 같이 7일 동안. 자, 그래서 이제 그 초실절, 보리를 이제 얻는 수확하게 되는 이제 그 기간이 또 1월 16일입니다.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 보리를 초실한다, 얻는다는 뜻이고요. 7.7절은 이제 맥추절이나 그 오순절과 그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고 이때는 밀을 초실하죠. 자, 날짜로는 3월 6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뒤에 있는 절기인 이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 초막을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장막치고 초막치고 이동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광야의 생활을 좀 기념하는 절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동시에 또 수장절이라고 해서 이제 가을의 추수를 또 기념하는 그런 의미도 또 있다고 합니다. 날짜로는 7월 15일이고요. 21일까지 7일 동안 지켜지고 마지막 이제 그 21일 7일 이후에 22일 날에는 다 같이 모여서 대회로 크게 모여서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말씀을 읽고 또 기뻐하는 그런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3대 절기 좀 같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3대 절기를 매년 반드시 3번씩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제 그런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한 절 한 절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다는 것 정도만 이제 알면 좋겠습니다. 뭐 참고로 좀 특이한 것은 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에 속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처음 난 것은 다 초태생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지는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어린 양으로 대신 그 속하게 됩니다. 대속하게 됩니다. 값을 이 나귀의 첫 새끼의 값을 이제 어린 양이 대신하게 되는 거죠. 전 이걸 보면서 참 부정한 죄인이 이 나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심으로 대속 죽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이 나귀의 첫 새끼가 꼭 그렇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러면서 뭐 요 22절에 맥추절 얘기할 때 보면은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세말이라는 것은 이제 해가 바뀌는 그런 의미죠. 해가 바뀌는 때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어떤 번역본에는 이제 가을에는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 3대 절기는 왜 주셨는가?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연약함.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죠. 그래서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의 또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들이 의무적으로 딱 있게 되면, 이런 형식들이 딱 있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훈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 뭐 예컨대 저는 이제 큐티를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지만 녹음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업로드하고 이제 이런 것이 참 번거롭고 수고로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어쨌든 이렇게 묵상을 그냥 혼자 하는 것과 또 여러분하고 나누려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책을 더 보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적지 않은 시간, 그러니까 사실 많은 시간 보는 건 아닙니다. 짧은 시간 속에 보는 거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책을 더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혼자 큐티할 때보다는 좀 더 한 글자를 더 보더라도 더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의 기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게 하는 아주 유익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큐티를 예로 들었지만 저에게 이 큐티 나눔이 좋은 얘기는 한데요. 여러분도 스스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이렇게 루틴을 만들고 그 루틴 안에서 여러분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를 매이게 하고 나를 이렇게 좀 올가매는 느낌처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절기들이, 그 루틴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영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 율법이 될 필요는 없죠. 제가 뭐 녹음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이게 녹음 안 하고 하면은 그게 뭐 죄가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으로 생각하고 또 영혼들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루틴이 되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말씀 앞에 더 세우고 하나님 앞에 더 세우게 되는 중요한 어떤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 속에서도 아무리 피곤해도요. 제가 연약하니까 때로는 피곤하잖아요. 일이 막 몰릴 때는 시간이 막 없지 않습니까? 분주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의 기능처럼 이걸 하고 또 이제 밤을 잘 맞이해야 되니까 때로는 새벽에 녹음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이제 훈련되어지는 거죠. 이게 쌓이는 겁니다. 이 절기가 이렇게 이런 유익이 있는 것이 하나님 옆에 우리를 세우는. 그래서 여러분도 뭐 3대 절기 우리가 이제 뭐 나아가는 건 아니지만 이 3대 절기 다 우리 예수님을 좀 주목하게 만드는 절기인데요. 3대 절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주목하게 하는 이 3대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큰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게 하는 그런 어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예수님께 더 나를 집중하고 내 마음을 그분께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치 절기처럼 이렇게 한번 좀 세워보는 그런 점검하고 계획하고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구체적인 또 추가적인 이제 계명을 얘기하시죠. 이제 28절인데요. 모세가 이제 여호와와 함께 40야를 거기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첫 번째 때도 40일 동안 그렇게 했죠. 근데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 우상숭배했을 때 법계 깨지고요. 십계명 돌판이 깨지고 또 다시 올라가서 언약을 재갱신받고 내려오는데 그때도 40일. 그러니까 사실 총 80일이네요. 그죠? 뒤에 이 40일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 앞에 40일도 힘들었겠지만 뒤에 40일이 훨씬 힘든데 떡도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 이제 붙들려 있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뭐 완전 뭐 가득 찬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온전히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거하는 그 안에 있을 때 모세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땅에 어떤 이 떡이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이 땅에 생존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사는,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는요, 때로는 좀 부족하고 좀 여러 가지로 연약해도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도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것입니다. 떡도 물도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이런 떡과 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게 되는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40일 40일 동안 그렇게 온전히 임재 속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하게 되죠. 이때는 이제 판들에다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근데 신약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셨다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시대에 우리는 완전히 그 갭이 다르죠. 수준이 다르죠. 갭이 다르다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완전히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훨씬 복된 사람들이죠. 돌판은 그 계명의 판들,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은 순종할 수 없는, 감히 순종하기 힘든 거지만 이제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 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지게 된 거죠. 말씀이 돌판이 아니라 우리 속에 마음판에 새겨졌다니까요. 얼마나 복된 존재가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자, 그러면서 29절에 이제 모세가 이제 판 들고 내려오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뭐냐 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니까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니까 말씀을 받고 내려오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도 깃든 것이죠. 근데 정작 모세는 몰라요. 제가 이 광채, 이걸 영광의 광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영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성품이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모세에게 깃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모세에게 깃드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뭐 예컨대 하나님의 성품 중에 뭐가 있을까요? 뭐 사랑? 사랑을 하나 두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내게 깃들여졌어요. 그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이 깃들여졌어요. 일부 깃들여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을, 그 광채를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 성품을, 사랑의 성품을. 근데 내가 사랑하고 있다, 헌신하고 있다, 희생하고 있다, 이런 거를 정작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이제 못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영광을 이제 다시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영광은 발산하는 영광이라고 하고, 이 영광을 받아서 다시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는 이런 영광을 이제 반사한다고 해서 반사적 영광, 이렇게 교리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발산하는 영광, 받아서 반사적 영광. 이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이건 뭐 교리적인 이야기였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가 일부 깃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하죠. 너무나 구별된 모습이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라고 합니다.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와요. 이제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전달합니다. 그리고 말을 다 하고 나서는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딱 가리죠. 왜 가렸을까요? 요 앞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있고요.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고 나서는 다시 이제 가렸어요, 얼굴을. 평소에는 가리고 지내는 거죠. 왜 그랬냐니까 모세 얼굴의 광채를 봄으로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대요. 왜 가렸냐니까 모세가 말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 뭘 주목해요 지금?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주목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모세 대단하시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라질 영광, 이 사라질 영광에 내 얼굴에 있는 이 영광에 주목하지 말고 사라지지 않는 빛, 바로 하나님과 그 말씀에 너희는 주목해야 된다. 이제 그리고 그 실체가 예수님이죠. 사라질 모세 얼굴에 잠시 비친 이 모세 얼굴의 이 광채가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생명의 빛,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우리 이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3대 절기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거하기 위한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기 위한 그런 절기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그런 그 루틴이 있어야 되겠다. 나를 좀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 이런 좀 고백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분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마치 40에 40야를 머문 것처럼 3대 절기 때마다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주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 각자가 좀 결단을 해보고 좀 계획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 광채가 내 얼굴에 깃들듯이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좀 깃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삶,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얼굴에 좀 광채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 광채가 어떤 나를 드러내는 광채가 아니라 주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광채. 그래서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그런 오늘의 한날 되어지길 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의 몫이죠. 여러분의 몫.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이시고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도전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